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잡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한 몸인가요? 아니면 일인가요?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식구들인가요? 여러분에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털을 잡고 있는 강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겁도 없이 하늘에서 털을 잡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자가 있잖아요. 자신이 하늘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 자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게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죠. 그는 하와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지금도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에 강한 자로 서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들이대고 있습니까? 신학자들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고 말씀을 종교로 바꾸게 만들고 다른 신학을 만들게 하고 다른 교리를 만들게 하죠.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와서 강한 자로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하와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 말에 하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강한 자로 여러분의 영혼 앞에 서려고 할 때 여러분 사탄에게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또한 그는 천국에서 왕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존재예요. 그의 마음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 지혜는 영화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가 사탄 마귀가 됐다고 해서 없어졌나요?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더러워졌고 지혜가 더러워졌고 타락된 그 마음과 지혜 되어졌다. 지금도 우리의 털을 잡고 있는 털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보다 강하게 그리고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는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이러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잡을 자를 찾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기가 그에게 강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창세기 4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때문이죠? 먹을 것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 여러분에게 틈만 나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편안한 길, 아주 윤택한 길, 좋은 길을 가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길로 가도록 사탄은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애굽에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딱 아주 맞춤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아마 야곱, 이스라엘은 그리고 형제들은 좋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다라고 그들은 기뻐했겠죠. 그들이 갔던 그 애굽 땅에 이렇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과 소유를 다 끌고 갔어요. 그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가나안의 터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이렇게 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쫓아낸다. 그 땅에 너보다 강한 7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 400년 동안에 그들이 없는 동안에 그 땅을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잠시 환경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잠깐 쉬어야지. 여러분, 교회를 쉬는 동안, 교회를 떠나는 동안 그 안에 어떤 놈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강한 자가 자리 잡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보다 강한 게으름이라는 그 존재가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대요. 일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강한 그것이 자리 잡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존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강한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원죄를 모르면, 나에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 원죄를 모르면, 그리고 사탄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겁 없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겁 없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창세기 3장의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거부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다른 것들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뺏긴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뺏기지 말아야 돼. 내 영은 뺏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는 순간 행복할 줄, 떠나는 순간 자기의 뜻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떠난 순간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겠죠. 맨 처음엔 떠나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마음에 점점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제는 마음이 둔해져서 내 영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있고 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하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을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행복, 하나님을 떠난 내 자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 이것은 천국은 잃고 지옥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영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이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에 피, 이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언약, 이것뿐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우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얻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됐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아라. 오늘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성령 받지 못했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또한 육신의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호흡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의 기능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능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의 기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의 기능, 자유의지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유지하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유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자녀를 출생하여 번성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정복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킬 자와 질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킬 질서와 그리고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운전 하나님 만약에 그 국가의 법 아니면 세계의 법이 그 차의 그 뭡니까 신호등이라든지 중앙선이라든지 그거를 법과 질서를 안 지켜놓고 운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늘의 비행기도 그 날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와 법을 주셨습니다. 그 질서와 법 안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터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14절. 하나님과 소통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의 터 에덴 동산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창세기 2장 15절에 이 터에서 지켜야 할 미션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자에게 잡히기 전에 우리의 영적, 육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질병에 강한 자가 내 몸을 장악하기 전에 내 육신의 관리도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관리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24시간의 시간도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도 물질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신 사람 관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에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원죄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나를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자신이 주인이 되어 거짓된 자유의지로 현실을 보고 현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죄입니다. 원죄가 뭐라고요?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원죄가 뭐라고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현실을 자꾸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53편 1절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굳건히 터를 잡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인 악령만 그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영으로 그의 영을 잡고 있는 악령이 그의 영을 이끌어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터, 직장 그리고 산업의 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전쟁터에 갔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다. 아버지의 심부름도 이유가 있다. 전쟁터에 머무른 것도 이유가 있다. 골리앗을 만난 것도 이유가 있다.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먹고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이유도 있다. 그 이유를 다윗은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유를 보지 않으면 귀찮아. 하기 싫어. 이거 왜 나한테 시켜? 그래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내가 그곳에 가게 하고 내가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내가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강한 자 골리앗이 터잡고 있는 그 현장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음을 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의 기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기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기능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터를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에덴 동산의 터를 주었지만 영적으로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하는 터를,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예배와 사명을 떠나는 순간 나와 내 안과 주위에 늘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늘 우리 안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숨 막히는 고통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 이것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잡고 털을 잡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강한 자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아 홍수의 날이 왔을까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계획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자가 누굴까요? 나일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지요? 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강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의 진노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마음에.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회 성도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강한 자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리 잡은 강한 자.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일에 꼭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요게 나의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나를 스스로 그 축복 속에서 떠나게 하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강한 자가 있습니다. 자아가 주체가 되는 순간 창세기 3장 12절에 자신의 죄를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남에게 그리고 이유를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시키면 근데 성격이 안 맞아. 난 성격이 안 맞아서 그 일 안 할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그건 내 마음에 안 맞아. 아니면 그건 내 몸에 안 따라줘. 그건 내 성향이 안 맞아.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강한 자가 그 모든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죄의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강한 자입니까? 우리의 죄의 강한 자유의지로 여러분의 영과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재학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임직자들이 이렇게 사역해 나갈 때 고난도 따른다라고 기도의 내용을 담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갈등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한계성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도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왔을 때 때마침 애굽의 아들 요셉 국무총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까지 다 가지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나름대로의 육신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후대는 나름대로 육신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터를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에 그들은 강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에 그들은 애굽의 모든 처소들마다 자리를 잡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에 굳건한 터는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힘이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재산과 명예와 그리고 많은 여인을 얻어 아주 굳건한 터를 잡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영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만족하나요? 우리가 잘 되어가는 것 만족하나요?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 우리가 터를 딱 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만족하나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의 유일성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강한 자들이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을 꺾을 수 있는 유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소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원죄인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유일성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피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직,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피복음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 땅을 치기 전에는 그들이 절대로 너희를 돌려보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마귀의 권세가 꺾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가 꺾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찾고 있는 악령의 세력이 에베소 2장 2절이 꺾여야, 불신앙과 불순종이 꺾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영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나의 부모와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나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해서 안 나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실수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까? 아니요. 그들을 강하게 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꺾이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영이 꺾여지는 날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꺾일 수 있다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꺾인다고요? 피복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안 꺾여요. 아무리 이해하고 감싸고 껴안아줘도 흑암은 안 꺾여요. 언제 꺾여요? 피복음으로만 꺾여요. 우리에게 터잡고 있는 창세기 3장 원죄의 저주가 언제 꺾일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전해야 돼요. 제발 교회 나와. 제발 교회 나와. 그거 갖고는 안 꺾여요.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밥을 사주고 좋은 것을 해줘도 사탄의 권세는 안 꺾여요. 언제 꺾여요? 복음이 그에게 들려져야 된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그에게 들려질 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과 내 인생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털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꺾일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우습게 봤던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내 현실을 잠깐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어느 날 나에게 강한 자가 털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의 축복도 모르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이미 어둠의 세력들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였기에 거기에 다시 눌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